오늘이 에스더 여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에스더 여성교회랑 드보라 여성교회가 같이 헌신 예배를 드려서 우리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하시더니 오늘 특송을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영상을 보셨어요? 아까 우리 이복희 원사님이 다들 눈 감고 들어주세요 했는데 다들 보신 것 같아요. 지난번 이제 전도했던 영상들도 들어있고,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문구였고, 기도문 같은 거였고,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찬양 가사처럼요, 뿌린 게 없으면 거둘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뭔가 뿌려야지만 나중에 거둘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 거룩한 뜻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나 있는 말씀 끝부분을 잠깐 읽었습니다. 요나 몇 장 되진 않지만 제 끝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요나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또 박넝쿨 하나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잠깐 다시 보면은,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참 이 큰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어떤 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큰 일을 당하면 덤덤합니다. 큰 일을 당하면 덤덤한데 아주 지극히 작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 기분 좋아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거든요.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나눠 먹는다고 할 때도 보세요. 남의 떡이 항상 더 커 보이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고, 여러분 그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건가요? 항상 먹을 거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도 딱 국수를 받으러 딱 갔더니 우리 이북희 권사님 목사님 뭐지 하면서 양 제일 많은 걸 찾아가지고 주시더라고요. 양 제일 많은 걸 찾아가 주셔요. 근데 늘 사랑받고 있어서 감사한데 지금 저희 어머니한테 맨날 혼납니다. 뱃살 좀 관리하라고. 뱃살 관리 좀 하라고 막 야단을 맞는데, 성도님들의 상을 받는 걸 이거 어떻게 해요? 자, 근데 똑같은 양을 받잖아요. 근데 참 신기해요. 똑같은 그릇에 똑같은 양이 담겨져 있는데 항상 보면 내 거보다 남의 게 양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 같고, 똑같은 음식을 시켰는데도 내 거는 좀 맛이 없어 보이는데 남의 거는 항상 좀 맛있어 보이는 그게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릇 싹 바꿔치기 해보세요. 그러면 그 그릇 바꿨다는 것 때문에 또 괜히 기분 나빠지는 이런 게 있거든요. 소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거든요. 아주 사소한 건데 그거 하나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어요. 박넝쿨이 이렇게 져서 이스라엘 주변 지역, 지금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남유다 사람들 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실 때는 요나 입장에서는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뭐 올림픽이 됐든지 월드컵이 됐든지 어떤 이 경기 시합을 할 때, 국제 시합을 할 때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본한테 지면은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일본한테만 지면은 그냥 역적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나라에 남아있죠. 왜 그러냐면
일본에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다 보니까 일본 하면은 그냥 무조건 안 좋다라고만 생각하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네, 일본한테 무조건 이겨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했을 때 일종의 피의식이거든요. 우리가 일본 때문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자원이라든지 우리 노동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일본에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감정은 거의 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부분만 놓고 볼 때 우리가 일본에게 배울 건 상당히 많은 건 틀림없거든요. 일본 사람들에게 배울 건 진짜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하면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싫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일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는 상당히 많은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에 대해서도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틈만 나면 이스라엘 거 빼앗아가고 했던 그런 악질 중에 악질 나라인데 차라리 없어지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마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요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40일 후에는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그러시거든요. 요나는 진짜 가기 싫었을 거예요. 왜 하필 죄가 가야 됩니까? 요즘 MZ 세대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요즘 MZ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공통된 이야기래요. 뭐 좀 하라고 하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가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참 좋겠는데 요나는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고 그곳을 벗어나잖아요. 하나님 눈에 띄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배 제일 밑창에 내려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 위에 있다고 하나님이 보시고 배 아래에 있다고 안 보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풍랑이 일어나게끔 하시고 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막 찾으면서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살려달라고 막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타나다가 결국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했는데 요나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딱 걸렸는데 요나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냥 니느웨 성 망했으면 좋겠기에 나는 다시스 가는 배를 탔다 하면서 이실직고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다에 넣으면 자기를 바다에 넣으면 파도가 잠잠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냥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러 외치는 것보다 자기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게 이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에 대해서 아수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만 쭉 나타내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렸어도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덥석 삼키게 하시고 그곳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요약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물고기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니느웨 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니느웨 성에 잠복하여서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본다면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는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일단 이게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물고기가 도대체 얼마나 클까? 흰수염 고래 정도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상식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요나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걸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뜻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도 요나를 살려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에 의해서 니느웨 성에 도착하자마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당신들의 죄악이 극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40일 후에는 이 성이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몇 마디 외치고 다닌 거예요.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요나가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성을 한 바퀴 돌면 뭐 하루길쯤 이렇게 될 텐데 그냥 뒤에 쉬엄쉬엄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성 망하게 한대요. 한참 갔다가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냥 대충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40일 후에는 하나님이 이 성 망하게 한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군가는 들은 거예요. 누군가를 듣고 왕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이 성을 망하게 하신다고 지금 누가 떠들고 다닙니다 하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요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이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써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전한 거예요. 대충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한 겁니다.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금방 에스더 여성께서 찬양한 것처럼 비가 오거나 바람 부는 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신기하게 그냥 건성이 됐든 열심히 됐든 주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는 성도님들의 직장에 성도님들이 발로 밟는 그 땅들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렇게 외치고 나서 요나는 진짜 이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그 지켜보려고 참 이 심보가 얄궂은 것 같아요. 이왕 복음 전했으면 진짜 이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성은 하나님이 40일 망한다고 했으니까 진짜 망하나 안 망하나 두고 보자. 지금 이러면서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근데 기후가 이 지중해 주변 기후가 거의 사막 기후예요. 여름에는 거의 사막 기후다 보니까 햇빛이 비치면 엄청 뜨겁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우리 김영조 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온도가 높아도 그늘 있는 데만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그늘에 들어가도 더워요. 왜냐하면 이 습도가 높아가지고 어딜 가나 찜통이라고 하는 이 효과가 우리나라는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대구 안 사시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대구는 진짜 찜통입니다. 죄송해요. 고향이 대구이신 분들 죄송합니다. 대구는 분지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진짜 열이 그냥 압축되고 모이는 그런 곳이라서 데프리카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 구구사전에도 지금 올라가 있어요. 데프리카. 대구가 너무나도 뜨거워서 아프리카에 빗댄다 해가지고 그 데프리카라는 이 용어가 있대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후는 이게 이 고온 다습한 그런 기후다 보니까 이런 기후다 보니까 여름에 어디 가도 숨이 턱턱 막혀 이거지만 이 지중해 쪽은 그냥 사막 기후입니다.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막 기후라서 낮에는 뜨거워요. 근데 그늘에만 들으면 시원한 이 부분이 있고요. 밤이 되면 또 춥습니다. 추워요. 일교차도 크게 나고 막 이런 곳이 이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의 특징인데 지금 이 요나는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이거 보려고 했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생각하셔가지고 박농쿨이 그냥 무럭무럭 자라게끔 해서 박농쿨 잎으로 요나의 머리를 이렇게 가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은 햇빛이 비치는데 자기 머리 위에는 소위 이 박농쿨이 그늘막처럼 딱 돼 있다 보니까 편하다, 좋다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이 박농쿨을 싹 갉아먹게끔 해서 잎들이 그냥 다 말라 죽게끔 만들어 버리죠. 그랬더니 요나가 지금 하는 말이요,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평 불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9절에서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모습 이런 모습 아니신가요? 박넝쿨이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편하다, 좋다 했다가 박넝쿨 아무것도 아닌 그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씩씩대고 있어요. 또 왜 화내는데? 박넝쿨 없어졌잖아요.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요나는 자기가 심지도 않았고 자기가 가꾸지도 않은 박넝쿨 때문에 일이 일비하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박넝쿨이 일로 인해서 그늘이 생겼을 땐 기뻐했다가 박넝쿨이 사라져서 햇빛을 그대로 쬐게 되니까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사실 부르신 목적이 있거든요. 지난주 말씀대로 한다면 복의 근원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손으로 하는 일들, 발로 밟는 땅들, 거주한 지역,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일엔 관심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든지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는데 거긴 관심 없고 가면 뭐 줘요? 밥 줘요? 뭐 있나요? 엉뚱한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큰 일을 해야 될 때는 사소한 것들이 그 큰 일을 가로막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께서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당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요. 들어보셨어요? 당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대요. 개가 지저대도 기차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개가 지저대는데 개가 짖으니까 우리 잠깐 멈췄다 갈게요. 기차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당모가지 비틀었으니까 새벽에 당모가지 비틀어졌다, 날 밝아지면 안 되겠다, 이런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역사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맡기시는데 우리는 그 큰 일을 어떻게 보면 영혼을 맡은 그런 청지기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영혼에는 별 관심 없고 오늘 수입이 얼마야? 막 이거 가지고 요즘에 뭐 핸드폰 어플들 중에 돈 버는 어플들이 있대요. 하루에 몇 볼 걸었느냐 따라서 돈이 얼마씩 입금되는 그런 어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걷기만 해도 돈 번대요 요즘에. 와, 참 좋은 세상이에요. 사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어플도 있어요. 몇 보 이상 걸어가면 통장에 얼마씩 이렇게 입금이 된대요. 뭐 그런 것들 이 보죠. 이게 그거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거든요. 어제 저녁에 창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8시 뭐 이래 돼가지고 전화 왔는데 전화 통화를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받았거든요. 처음에 우리 박은혜 사모가 전화 받으니까 여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다음에 학준이, 용준이 뭐 차례대로 전화 받으니까 여보세요 해요. 제가 여보세요 했더니 필승 갑자기 이러는데 야, 너 왜 나한테 필승 했더니 해병대 선배님이라고. 해병대 선배님이라고 저한테 필승 막 하는 거예요. 기합 잡힌 것처럼 딱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감기 걸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감기 걸려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잠자는 자리가 창가 바로 옆에라 가지고 밤에 춥게 잤는지 감기 걸렸다고. 근데 훈련병 시절에는 사실 이 군기가 바짝 들고 나면 감기 걸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감기가 안 걸리는 게 훈련병 시절이에요. 사실은 제가 1998년 1월 7일 날 군대 입대했거든요. 제일 추울 때 훈련소 6주간 있는 동안에 삼한이라고 하는 그 소환 대안 이거 다 거치면서 제가 훈련소에 있었다고요. 제일 추울 때 저희 뭐 했는지 아세요? 새벽 1시에 그냥 비상 걸더니 밖으로 나오래 가지고 이제 체육복에다가 이 철모 쓰고 뭐 탄띠 이렇게 하고는 밖으로 모이래요. 총 가지고 나갔더니 총무소 시키더라고요. 찔러 막 때려 이러면서 총무소 시키는데 저희 동기가 470명인가 몇 명 됐는데 몇 명 틀렸다고 하나씩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벗기더라고요. 와, 그날 영하 7도인가 영하 몇 도 됐는데
포항도 그만큼 내려가죠, 온도. 1월 달에 우리 박은혜 사모가 포항 사람이라서 물을 부은 거예요. 영하 7도에서 10도 그만큼 내려가거든요. 하나씩 벗기는 때 처음엔 철모 벗기더라고요. 철모를 벗겨. 그다음에 두꺼운 그 야전 상의 벗기고 체육복 벗기고 위에 내복 벗기고 밑에 체육복 벗기고 내복 벗기더니 빤스만 딱 빼고 다 벗긴 거예요. 팬티 죄송해요. 빤스를 사투리인가요? 팬티 빼고 다 벗기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해서 차를 시키더니 다리를 어깨 넓이로 하면 이래요. 팔을 옆으로 벌리래요. 그리고 손가락까지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손가락까지 이렇게 벌려놔야 돼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호수 쭉 끌고 와가지고는 물을 쫙 뿌리더라고요. 와, 그 자리에서 동태되는 줄 알았어요. 해변에서 그걸 빵빠레라고 그러거든요. 제대로 빵빠레를 한번 당했어요. 그날은 언제나 제일 추운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유독 달도 밝은 거예요. 빵빠레 그 막 한 30분 동안 시키고 나왔더니 이제 정신 차릴 수 있냐 하면서 이제 다시 총무소를 시키면서 하나씩 입히는 거예요. 다 입히고 나서는 이제 새벽 2시인가 2시 반 됐는데 다 뒤로 돌아 이러는 거예요. 뒤로 돌았죠. 하늘 봐 하는데 그날따라 또 보름달이 떠가지고 엄청 밝은 그 달이 떴거든요. 누가 생각나냐? 어머니 생각납니다. 어머니 은혜 같이 시작해가지고 어머니 노래 은혜 부르면서 그 자리에서 다들 엉엉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근데 그때 군기가 바짝 들어오니까 빵빠레 그렇게 당해도 동태처럼 그렇게 당해도 감기 걸린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희 때는 지금 좀 편한지 감기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보세요. 감기 걸렸어도 지금 6주간의 신병 과정을 거쳐야 정식 군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열애가 하면 안 되고 어쨌든 해야 되는 그 모습이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군대 입장에서 그건 큰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니에요. 요즘 군대는 아프다 하면 감기 걸렸다면 감기약 주고 하잖아요. 제 때까지만 해도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배탈 났어요. 복통 뭐 설사하면 오라고 그러더니 빨간 약 있잖아요. 빨간 약을 배에다 그냥 한번 발라주면 그냥 가라고 막 그랬거든요. 아 진짜 그랬어요. 아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다는 소리 하면 기압 빠졌다 하면서 더 맞았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다 해준대요. 다 해주고 전화 통화도 하게끔 해주잖아요. 훈련소에서. 너무 좋은 그런 시대인데 어쨌든 더 큰 일을 할 때는 사소한 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 사소한 거에 걸리적 되니까 큰 거를 놓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나요. 그럼 어떤 분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작은 이익에는 눈이 멀어지고 큰 이익에는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막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큰 이익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작은 것 때문에 큰 거를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박농쿨 너가 심지도 않고 너가 가꾸지도 않은 박농쿨 하나 때문에 일이 일비하고 있는데 너가 그것을 그렇고 너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너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늘을 줬다는 것 때문에 너가 이렇게 그것을 아꼈다면 지금 이 큰 성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된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뭐 좋은 옷을 입었다 아니면 떨어지는 옷을 입었다 그게 하나님 관심사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그곳에서 영혼 살릴 수 있겠니?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거는 너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너를 보냈는데 너 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지금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다시 볼게요.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먼저는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우리의 일터로 직장으로 또는 가정으로 여러 지역으로 우리를 이제 보내신 거거든요.
보냄을 받았다면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거는 별 관심 없고, 만약에 가면 뭐가 생기나요? 가면 뭐 해주나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아이들 공부를 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군대 가는 창준이가 초등학교 때 공부한 거 너무 귀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박은혜 사모가 옆에서 만약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수학 한 문제 푸는데 1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맞추면은 이제 뭔가 사탕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대가 보상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박수도 쳐주고 막 잘했다 칭찬도 해주고. 근데 그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막 꿀밤 한 대 때리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사탕 받으려고. 아니면 몇 문제 몇 페이지 딱 정해놓고 오늘 요만큼을 너가 안 틀리고 다 하면 맛있는 거 사줄게. 이 한마디에 맛있는 거 얻어먹기 위해서 공부하는 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자기 배워야 되는 거를 자기가 하는 걸 해야, 여러 번 풀어보고 해야 자기게 되는 거잖아요. 하도 안 하니까 옆에서 강제로라도 그렇게 시키는데 애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부모가 이걸 왜 시키는지. 상고학교 가면 더 어려워지니까 그 전에 기초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건데, 그 부모의 마음은 더 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마음으로 가르쳐 주는데 아이들은 그 다음 건 생각 안 하고요. 이 문제를 풀고 나면 뭐 사탕 받는다, 뭐 초콜릿 받는다, 장난감 사준다. 이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나중에 보세요. 그거 안 사줬다고 아이들이 성장 못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어릴 때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진짜 별거 아닌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없어도 되는 건데 거기에 왜 신경 써가지고 딴 거 더 큰 일들을 하지 못했을까 막 후회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얼만큼 관심이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딘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제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막 이거 관심 있어 하거든요. 자녀들 학교를 보내는데 서울대를 보낼까요, 부산대를 보낼까요? 그건 자기 실력에 맞게끔 보내면 되잖아요. 자기 실력이 서울대 갈 실력이면 서울대 보내면 되는 거고,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된다면 다른 데를 보내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만약에 협성대 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오는 학교를 얘기할게요. 협성대 나온 갈 수준이 겨우 되는데 우리 아이 서울대 가게 기도해 주세요. 이거 되는 건가요? 그건 욕심이에요. 서울대 갈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협성대 가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더 크게 인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오히려 거꾸로 실력은 협성대도 안 되는 그 수준인데, 죄송해요, 제일 좋은 건데 군대 겨우 갈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 자기는 서울대 가겠다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울대 가겠다고 하면 다른 사소한 것들은 포기를 하고 진짜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내신을 전국 1% 안을 들어가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전국 상위 1% 안에 들어가야 서울대 지원할까 말까 이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소한 것들이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큰 일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에 정말 집중하고 있다면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않고요, 그 사소한 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소한 거에 계속 걸리적되고 이러면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나를 보면서 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처럼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사소한 것 때문에 기분 일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큰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그르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들 내가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이 마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이 보시겠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거리들, 이런 방해거리들, 이런 근심거리들, 이런 염려거리들, 막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해주실 겁니다.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에 걸리적거리고 저거에 걸리적거리고 아예 주의 일을 하지 못했다 했을 때는 너는 나를 이만큼 무시한 사람이다,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이걸 더 크게 여긴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실 때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큰 거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